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7장 1절은 6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호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디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킨 것을 기뻐하며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런즉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6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과 연결을 짓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의 결론은 모든 악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렇게 살아라.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보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합 그리고 혼합이라는 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기에 혼합이고 물과 물은 섞여서 하나 될 수 있기에 화합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속성과 더러운 것은 화합될 수 없습니다. 화합이 되려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거룩해져야만 이 거룩의 속성과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하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어떠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그러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권면하면서 이해시키려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이전 6장 13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의 헬라어는 코레오입니다. 이것은 자리를 잡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는 이 말은 곧 마음속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부모된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고, 화해하자고, 그래서 거룩한 속성이 함께 되어가자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심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룩하심의 그 약속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서만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 즉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한 사람만의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거룩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우리를 영접하라, 이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사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거룩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위보다 더 거룩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뜻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함은 어떠한 돛 닦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혼자서 저 멀리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홀로 수행하거나 고행하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거룩함의 불꽃을 피워 이 세상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디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디도는 바울 자신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디도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환난, 그리고 다툼, 두려움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이 디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로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저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온유한 것, 또 애통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는 것, 이러한 것은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혼자서. 하지만 이 화평은 나 혼자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곧 관계성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디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조력자로 부르신 그 디도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게 하며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 걱정은 언제나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심을 하긴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짧은 말씀 속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종류가 다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주 귀한 것이고 세상 근심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렵게 함, 사모함, 열심, 이러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그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즉 거룩함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주의하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이러한 모든 세상의 염려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는 이러한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뒤로 의자가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날이 밝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해야 합니까? 바라옵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으로 잘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근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면밀히 바라보고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러한 염려, 근심, 나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겉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로서의 믿음으로 한 몸 하나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화평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광림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한 몸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